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와이스라엘,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역사 속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얼바인 온누리교회 최정무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성경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지도는 고대 이스라엘 지도이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현대 이스라엘에 있는 근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이 두 지도가 함께 붙어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거의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올해가 사실은 2020년이 유대력으로는 5780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대에 있던 이스라엘 또 현대 이스라엘 역시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에 있는 그 네모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고대에 있는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쪽에 있는 현대 이스라엘 역시 같은 자리에 이스라엘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올해 1월 19일자 US News and World Report 신문이 조사해서 발표한 데 의하면 세계 영향력 최강국 랭킹 8위에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 밑에 있고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사이즈가 한국의 경상도 합한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영향력은 세계 8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국회 앞에 걸린 이스라엘 국기와 또 그 촛대 장식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쓰는 쇼를 상징하는 백색 바탕에 그 청색줄 또 그 사이에 자리한 다윗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촛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성전 기물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인가?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또 이스라엘은 왜 성경에 등장했고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또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다가 2000여 년, 정확히 말해서 1878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가?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가 이제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세계사 속의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약속과 예언,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약의 약속과 예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에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디아스포라 이스라엘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현대사와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구약 속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께 누구인가? 여기 이제 제가 몇 구절들을 뽑아왔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22장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특별한 내 보물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가면은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약속하신 거는 너희들은 내 아들 장자,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그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이건 무엇이지?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거의 끝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9장 24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거의 마지막에 가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복을 주겠다 하셨고, 또 민족 중에서 흩으리라 하셨고, 그러나 지켜서 그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하셨고,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에 이제 시간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밤과 낮이 이제 창조가 되면서 그 말은 시간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해서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창조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역사가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째 되는 날 아랫물이 이제 바다로 한꺼번에 모이고 물이 모이자 드러난 육지. 그래서 이제 그 육지에 생태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틀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 이제 하나하나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일에 빛에 창조한 날에 대비되는 4일째 날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 도표의 색깔로 그 대비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일째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는 발광체들이 이제 창조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일째 되는 날에는 궁창 위물과 또 궁창 아래물을 분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는 조류와 해류 생물들을 또 창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일째 되는 날에는 그 묻이 드러난 날 아닙니까? 3일이. 그래서 3일에 대비되는 6일. 거기는 육지 생물들을 창조를 하시고 그 분류 체계를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날에는 이제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하셨을 때마다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 창조할 때를 잠시 우리가 보면 창세기 26장에서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라고 나오십니다. 그 우리가 누구실까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 분이 함께 모이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전 회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면은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신 거가 우리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 하면 아마 하나님의 성품들을 집어넣으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를 하셨는데 아마 거기에는 이제 자유의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겠죠. 아마 그런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세 분이 다 같이 의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돼서 이제 그 다음에는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렇게 돼서 또 공동체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공동체들이 이제 창조가 되는 것을 이제 그 원칙을 만드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원칙이 그럼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인간 창조의 비전을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는 이제 그 인간 창조 그러니까 받으시는 건 우리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들한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 가지셨던 비전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부분에는 근데 이제 그 공동체 그 나라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하고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는 것을 이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서로 간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죄를 사하여 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러니까는 그 공동체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일단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근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몸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인간 땅에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또 하늘의 공동체 세 분의 공동체하고 같이 또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이제 인간 창조의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창조의 비전은 이렇게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이루면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런 나라가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인간 창조의 비전이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거를 중보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건 뭐 십자가가 조금 짧지만 십자가를 제가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비전이고 그 모델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글 그래픽을 좀 만들어야 될 텐데요. 이것은 그 월터 러셀이라는 신학자의 책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그 성경 전체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has a plan. He's working out in human history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계획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조할 때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역사를 만드셨다. 역사를 창조하셨다. 시작하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창조의 비전. 이제 이것을 이루려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와서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인간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한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덮으시고 이제 그 복음을 선포를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을 이긴다는 그런.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인간의 역사가 이제 죄 가운데서 시작이 되고 한 여기쯤 되면은 그런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로 다 깨끗하게 덮으시는 그런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한 여기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이제 노아의 가족이 이제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손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또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장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셨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실 거는 아까 제가 그 어전 회의를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내가 가라 하셨든지 성자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셨든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쭤보시고요. 아무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오셔서 정말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교회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부활의 피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스라엘은 다 없어졌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아까 우리가 그 로마서 11장에서 본 것처럼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다 구원을 어느 시점에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His Kingdom이 이제 생기고 그것은 어디에 하늘의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 땅 위에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축복을 받고 그 천년이 지나면 그 성자께서는 그 나라를 다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역사는 끝나고 우리는 영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마지막 계시록까지의 이제 역사의 시간에서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얘기를 하기로 하고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오늘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근동을 보시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이 땅에 요 조그만 정말 땅에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근동은 이렇게 참 큰 나라, 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유프라데스 강이 이제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이제 이렇게 해서 흘러서 그것이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강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 어귀에 여기 보면 우르라는 곳이 있고, 이곳이 이제 소위 말해서 수메르 문명이 이제 시작되는 곳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 이렇게 부르죠, 이 근처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제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수메르고 수메르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우르입니다. 그리고 이 전 지역을
갈대아 지방.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이락 군대가 타고 다니는 집차가 있어요. 그 뒤에 갈대아 군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들은 갈대아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이제 지속이 됩니다. 창세기 10장쯤 되면은 이미 이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지면에 퍼져 있는 때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10장쯤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그 니므롯이라는 뜻은 반란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반란을 했기 때문에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붙여졌는지 워낙에 그런 반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사냥 기술과 이제 축성술에 뛰어난 용사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전쟁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해서 신할 땅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메르 지역에 이제 도시를 건설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단단한 벽돌을 구워서 초고층의 바벨탑을 건축을 하고, 즉 요새 말로 하면은 재료공학이 발달이 되고 건축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것에 의존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합해서 말도 하나로 통일하고 그 현대 그 정치학 용어로 말하면은 제국주의적인 정치 형태가 발달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것은 이제 16세기에 그 네덜란드의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그린 상상한 그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그 지구라트라는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초고층의 신전 건물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락에 몇 군데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어떤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민족들이 모아서 힘을 합해서 그 힘으로써 이제 그 주변을 제압하고 그런 나라로 이제 만드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 보자. 얘네들이 이렇게 전서 그때도 또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라고 나올 하나님을 지칭해서 우리라고 나올 때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내려가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셔서 보니까 이런 건물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언어를 혼란시키셔서 민족들을 흩으시고 또 바벨탑 건축은 막으시고 그래서 그 우상숭 그러고 이제 그것이 끝이에요. 성경은 이제 그 이후로는 바벨탑 건축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상숭배를 하는 이교도 문명은 그냥 너희들 그대로 가. 나는 새로운 나라 모델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바로 12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세요. 근데 이제 이 지도에 보시면은 우르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쪽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바로 앞쪽에 그 우르에서 이제 이 통로를 통해서 오는데 이 지역이 아까 제가 신할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할 땅에 바벨론이 세워지고 나중에 그 보면은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 그쪽에 또 우상 숭배를 세우는 걸 우상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서 이 신할 땅은 성경에서는 그 죄악의 장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신할 땅에서 그러면은 그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을 불러내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탈무드에 보면은 그 불러내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도 또 더 죄악을 짓던 그 데라라는 집안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뻐서 아니면 이 사람이 또 뭐 특별해서 불러내신 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악 속에 있는 한 사람을 건져서 나의 모델 나라를 만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결정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근데 그 온 가족이 이제 아버지 뭐 형제까지 다 오다 보니까 너무 길이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오다가 바로 여기 이제 그 하란이라는 곳.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이 또 밧단 아람이라고 또 이제 나와요. 나중에 이삭과 이제 야곱이 관계되는 땅입니다. 밧단 아람, 밧단이라는 것은 평야 그런 뜻이에요. 아람 평야.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람이 지나온 통로를 우리는 그 비옥한 그 초승달지대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다 그런 물가를 따라서 이제 여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유브라데스 강이고 이쪽이 티그리스 강인데 이 사람이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인데 아니다.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들은 그 하란에 와서 좀 머물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데라는 그 죽고 그다음에 사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하고 조카만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역사예요. 근데 이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 부르심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복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끊어낸 여호와다. 그리고 이제 당신 누구시라는 걸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예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만민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는 혼자지만 내가 뭇별을 셀 수 없듯이 그 많은 자손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거는 그러면은 축복의 통로란 무엇인가? 너를 인하여 만민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하여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베카 그런데 너를 통해서 라는 말인데 이 베카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것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일부를 나눠준다. 그래서 이제 축복의 유통과 분배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성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비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잠깐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때 열방이 부럽게 여겨서 하나님께 나오는 전략입니다. 근데 그럼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여러분들이 아기를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기가 갓 태어나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권사님들이 그러세요. 엄마 젖도 필요하고 또 기저귀 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다 그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럴 때 아기가 혼자 젖을 만듭니까? 아니면 혼자 기저귀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이 돼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계시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신 있다.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충분히 살고 또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복을 너희들한테 줄 텐데 그 복을 이제 그 복의 통로가 너희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축복의 통로란 어떤 것인가?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 일부만 보면 열국 앞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법도를 지키면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라는 말은 그 만민이에요.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 이제 감탄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이스라엘 아까 보셨지만 진짜 조그만 나라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큰 나라라는 건 제가 아까 맨 앞에 그 영향력을 보여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80개국 중에서 8위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직 1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 큰 나라라는 건 그런 영향력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이런 것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가 이제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데는 언약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창세기 22장, 26장, 28장 이제 22장은 그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26장 이삭한테 야곱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한테 대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한테 하신 말씀도 이 모든 땅을 근데 여기도 이제 제가 여기 표시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그러니까는 남의 땅도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힘이 세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 이삭한테도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계속 땅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것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곱한테 똑같이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는 그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이제 번성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누구길래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장자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파란 쪽 글씨로 제가 하이라이트한 거 보면은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유라는 말은 보물 이런 뜻입니다. 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가서도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는 장자는 특권이 있습니다. 대신에 특권이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저도 이제 맏딸인데요. 어렸을 때 동생들이 잘못하면은 동생들은 아버님이 걱정 책망을 안 하시고 저를 불러다가 앉혀놓으시고 네가 잘못해서 동생들이 저렇게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죠.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본을 잘못 보였기 때문에 애들이 저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장자라는 말은 사실은 너무너무 그러니까는 모든 기업을 물려받는 그런 특권을 가져서 굉장히 좋은 거지만 대신에 또 책임감이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을 하나님께서는 또 못을 박으셨어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내가 너로 인해서 너로 이방의 빛을 삼고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이사야서 2장 보면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과 말씀을 행하고 그것을 전해야 될 그런 그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에 보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다 하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신명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내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보고 쟤네들 참 아름답게 사는구나. 우리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알고 싶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 질투는 나의 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에 가보면은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해서 너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그 전략은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시기를 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전략인데 이 전략은 바로 신명기에서 배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못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잘못하면 동생들이 잘못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됐다고. 근데 이제 그 제가 진짜로 잘못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호되게 이제 책망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언약 불이행의 대가를 이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였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이거 전부 안 하는 것들이에요. 언약을 배반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징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빨간 거는 다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39절로 가면은 원수들의 땅에서 쇠잔하고 쇠잔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쯤 가면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곳에서 치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내가 보내고 그런데 열조에서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 레위기를 이제 여기는 26장입니다. 이 전에 또 보면은 불이행하면은 조금씩 그 정도를 높여가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다. 그게 이제 그 불순종에 대해서 가장 큰 심판은 민족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기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라. 그리고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내 생명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정말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능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경계하고 쟤네들하고 가까이 가지 마.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야. 그렇게 괴이한 것이 되리라. 얼마나 창피하고 진짜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그들을 추방하는 모든 곳에서 수치와 격언과 쟤네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격언이 되다시피 그렇게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또 주변 모든 민족들한테서 가운데서 이제 모욕을 당하고 또 폐허를 만들고 뭐 아무튼 이런 아주 수치스럽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언제? 그 모든 규례들을 끝까지 안 지키면은.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하겠다. 같은 책이에요. 예레미야 또 뭐 이사야 같은 책에서 그 북한 땅과 모든 북방 땅과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서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서 드리리라.
또 동방과 서방과 북방 모든 남방 그 사방에서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끌어내며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땅끝에서 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면 그냥 그 있는 땅에서 축복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그들의 땅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것이 이제 왜 땅입니까?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땅은 그 열방의 빛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구원과 축복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축복에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의 책에 나온 것을 차용을 좀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땅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창세기에 이렇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지구를 진짜 모든 조류와 해류와 그 식물로 덮으시고 알맞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신고 이제 그 땅에다가 이제 인간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매니지하고 번성하고 아름답게 살라 그렇게 명을 하셨는데 이제 죄로 그것이 망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는 다 그것을 회복하신다고 이제 곳곳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말론적 회복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 땅에서 조그만 일부분을 뭐 이건 제가 좀 크게 그렸습니다만 아주 일부 아까 우리가 보신 것처럼 아주 극히 작은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의 모델로서 이제 이 땅 위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그림자들을 그들에게 이제 퍼부어 주실 그런 약속을 하시고 이런 식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물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영적으로 또 그 경건하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도덕성이 높은 그런 고품격의 나라, 모델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셨고 급기야는 이제 나중에 회복하실 곳도 우리의 몸을 다시 이제 부활을 시키실 것이고 또 이 땅도 회복을 시키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활하면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영원히 그냥 빛으로 이렇게 떠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대로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지금은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도 회복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불러오시는 것은 그 회복하는 하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소망에는 인류의 그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땅의 구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실 때 맨 처음에 땅도 저주를 하셨어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오는 땅으로. 그러고 이제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이제 대비돼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은 로마서 19장에서 8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저주받은 생태계도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구속이 그 자연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타락한 그 인류의 일부이고 그 땅도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땅도 사실은 저주받은 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회복을 하시는데 영적으로만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땅으로도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네. 그래서 몸이 그럼 어디서 삽니까? 땅에서 살죠. 그래서 땅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제 그 땅이 회복되는 과정을 이제 또 그림자적으로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가 이제 이스라엘과 땅의 회복,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서 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구체적인 물리적인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가진 인간이 생존하는 환경으로서의 땅, 또 공동체를 실현하는 그 공간으로서의 땅,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장소로서의 땅, 또 도덕적이고 또 영적인 구체적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간, 그리고 그 유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과 유업을 물려받고 또 재산적인 책임을 행하는 그런 땅.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는 그 안식이 있고 또 그러나 그 땅에 속하고 또 이런 모든 책임을 실천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땅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땅에서부터 흩어내시고 또 다시 부르시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그 구원사적인 예언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까지 본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메시아도 또 복음도 말씀도 또 심지어 교회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언약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소망, 또 인류의 운명, 그런 것들이 또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인간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위상을 부여하셔서 열방 앞에 구원사의 증거로 세우시는 그 측면, 또 생태계를 회복시키시고 총체적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측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는데 아까 땅으로부터의 추방은 징계성 벌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모스서에 보면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너밖에 몰랐어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만을 알았기 때문에, 너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으로부터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땅으로부터 추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약을 어긴 데 대한 가장 중요한 벌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칼을 빼서 너희를 따르게 하고 너희의 땅은 황무하게 만들고 너희 서금은 황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도 힘들으셨고 또 그것을 당하는 이스라엘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뭐예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흩으셔서 진짜 우리가 아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했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나중에 돌이켜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끈질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예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으시고 또 마음의 할례를 베푸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출애굽기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먼 훗날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까지를 이미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군데서 아까도 좀 봤지만 메시아의 약속과 이제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그랜드 피날레가 되겠죠. 종말론적인 회복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본토에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이제 꿈이고, 그래서 이제 민족 국가를 회복을 하세요. 근데 국가가 회복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 되죠. 국가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돼야지. 그러니까 한국은 그 일제시대 때 민족도 있었고 땅도 있었어요. 근데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그 역사 동안 역사 기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또 다시 모으실 때는 민족이 우선 돌아와야지 돼요. 사람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이제 민족들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동서남북에서 여기는 동서북남입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 아들들을 내 팔에 안고 딸들은 어깨에 메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에스겔서 37장 마린뼈의 계곡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에스겔을 한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이제 보게 하셨는데 어떤 골짜기 가운데 가니까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그 뼈한테 말을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한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상 중에 보니까 그 생기가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부어 넣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생기를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뼈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되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이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뭐 이런 유사한 예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열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몇 군데 또 예를 들어서 나왔으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택해서 그들 땅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땅의 회복 이사야서 보면은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그 황무한 땅에서 뭐 합니까? 근데 그 땅을 상속하게 하는데 그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거가 지금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스라엘에 있다가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들판에 꽃이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만 봄에 그 들판에 가면은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평소에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봄에 가면은 진짜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헐벗은 산에도 풀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 으로 이제 데려오셨는데요. 1948년에 이제 이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보여드리고 이 자세한 얘기는 4주차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계를 돌려서 그 구약 시대부터 이제 현대로 돌아오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을 때 땅이 정말 이 그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된 땅이고 노란색들은 아랍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한 땅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서로 연결도 안 되고 여기저기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나눠진 누더기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1948년인데 거의 20년 후에 1967년에 이제 6.1 전쟁을 하면서 이 시내반도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됐어요. 골란고원 위에는 골란고원까지 여기 이제 레바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93년에 이제 이 중에 일부를 거의 많은 부분이죠. 그 시내반도를 다 이제 이집트에다 넘겨주고 또 2001년 정도 될 때는 이제 이 정도 지금 여기를 우리가 말하는 서안 웨스트뱅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자 지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 지역을 부르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을 서안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주로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을 여기 뭐라고 하느냐?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그 사마리아 지역을 보면 이렇게 노란 땅, 그다음에 뭐 이렇게 땅, 그 노란 땅들은 주로 이제 아랍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이제 그 갈색 땅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이걸 다 나가라, 우리는 이 땅을 다 갖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이제 못 갖겠다, 이건 우리 땅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영토 분할 때문에 아직도 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이제 영토 분할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 요 이상하게 생긴 요 지역, 바로 요 끝자락이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동예루살렘 부분은 아랍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루살렘 바로 여기 조그만, 여기 바로 요 지역이 이제 구예루살렘입니다. 아주 조그만 지역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내놔라 이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산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영토 보존에 대해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고,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그래서 영토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땅 내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던 곳이다. 여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의 일부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아주 참 화려한 도시, 그 바닷가에 있는 그 텔아비브입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남쪽으로는 요빠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스라엘 가보면 텔아비브하고 하이폰하고 요빠, 이래서 한 도시 취급을 합니다. 사실은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젠가 그 학회 때문에 텔아비브에 갔을 때 이 근처에 어떤 조그만 호텔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고 내다보면 요빠 항구가 보이는, 그래서 바로 걸어가도 되는 거리에, 지근거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도시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기다가 대사관을 두고 있어요. 왜냐? 그 얘기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제 아랍 국가들 때문에, 아랍 국가들은 눈치를 보느라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텔아비브에다, 대한민국도 텔아비브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얼마 전까지 텔아비브에 대사관이 있었는데, 2년 전에 201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5월 14일에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느라고 이분이 이제 밀바르카 예루살렘시 시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손수 올라가가지고 US Embassy,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으로 가는 그 방향 표지를 걸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공식적으로 미국이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그 중남미 몇 개국이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가 압력이 심해서 또 다시 몇 년 전에 텔아비브로 갔었는데, 그 나라들 중에 또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유럽의 몇 개국이, 동유럽의 몇 개국이 또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온다는 말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분할을 하는 거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 파란색 거기 이제
요쪽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전산이 있는 올드 시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동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이제 1967년 이후로 그 6.1 전쟁의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게 됐지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 대사관은 여기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뭐 아래쪽이래 봤자 한 15분 거리입니다. 그 이쪽에다가 이제 그 대사관을 이제 이전을 해서 지금 업무를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우리한테 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두고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11절, 12절이 사도행전 1장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하시는 거를 이제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신경을 안 쓰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그래서 이제 감람산 위쪽에 올라가 보면은 예수 승천교회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꼭대기에.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곳이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주님의 눈물 교회 라는 도미누스 플레빗이라는 이제 교회인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산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뭐 이래서 이제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감람산 중턱에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성전산이 곧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걸어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성전산에 도착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 안식일에 가는 거는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알맞은 거리로 산에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거기서 뭐 절반으로 나눠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도행전이나 스가랴서나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감람산으로 재림을 하신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감람산이 있는 쪽이 바로 이 성전산 바로 동쪽이기 때문에 아랍인들이 이제 이것을 다 차지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는 지금 보여드리지 않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황금문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황금문이 지금은 다 막혀 있어요. 닫아놨어요. 근데 그 앞에 아랍인들의 그 묘지가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죽음을 불결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오셔도 그 문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 문으로 황금문으로 들어오신다. 그런 전승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제 감람산은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도 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성전산이 있는 올드시티고 바로 여기 그러니까는 기드론 계곡을 지나면은 바로 시작되는 게 이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때문에도 이제 예루살렘 분할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땅과 민족의 회복이라면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래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 불러 모아낼 때에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다시 회복되는 거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 그 만민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또 회복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이퀄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되겠는데요. 그래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제 그렇게 돼서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그것을 위해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렇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그것뿐인가, 영적인 회복을 또 하나님께서 합니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게 하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거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고국 땅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데, 그거는 이제 또 신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일단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이 내주를 하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이스라엘도 똑같은 과정으로 회복을 하실 것을 약속을 이미 에스겔서부터 하셨어요.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고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예. 그리고 이제 새 땅에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회개를 하고 정말 애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또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는 그라고 나왔지만 이게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알죠. 예수님. 그들이 찌른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한다. 그리고 그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로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신,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민족적인 구원, 그런 것을 이미 스가랴에서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예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흥미삼아 소개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49장에 이제 그 12지파를 축복을 하시는데,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좀 독특한 그 축복을 하세요. 계속 기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또 신명기에도 아셀은 아들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 우리가 이제 얼뜻 기름 하면은 성령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셀 지파만 유독 기름에 관련된 축복을 받는데 이것이 그들만 특별히 성령 축복만 한 것인가? 아니면 또 그들이 이게 아셀 지파가 여기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 때 나눠준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갈멜산, 또 현재는 하이파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셀, 이 비옥한 해안가에 살기 때문에 뭘 많이 받는가? 근데 그거는 지도를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이 바닷가는 그 모래 언덕입니다. 주로 모래 언덕이라서 텔아비브도 그 봄의 언덕 그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모래 언덕입니다. 근데 모래 언덕에서 무슨 그렇게 기름진 뭐가 나올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발에까지 기름을 그러니까 발에 잠긴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 그러니까 발에까지 기름을 바르는 물질적 번영인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10년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하이파 항구가 있는 요 땅이 이제 아셀지파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유전과 가스전이에요. 이게 다. 특히 이제 이쪽에 그 타마르가 지금 제일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바로 오늘 2020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유전과 그런데 이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원유는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을 육박을 하고 있어요. 2,500억 배럴이 있다고 하고 뭐 천연가스 또 뭐 원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기는 완전히 진짜 그 석유와 가스의 금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한국신문에 난 건데 아직도 그 순위가 이제 결정되지 않았다. 근데 2,500억 배럴이면 거의 여기 육박하지 않습니까? 1, 2위를 잡고 있고 천연가스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굴착이 시작이 됐고요. 그거가 발견된 거가 2010년 때부터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올해 2020년 1월 2일입니다. 뭘 했느냐? 이 세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키프로스하고 그리스가 이제를 연결하는 해저관을 그러니까 가스관을 건설하는 그 프로젝트에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까지 가면은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지금 요 위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노르트 스트림, 북 스트림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스관이 이제 건설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지금 터키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런 거를 지금 이거는 이제 계획 중이고 아직 시작을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스트메드, 그러니까 동지중해 그런 뜻이에요. 메디테레니안. 그래서 가스전이 이제 하기로 해서 2025년까지 완공을 할 거고 또 아까 보신다시피 여기 굉장히 많은 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스들을 그냥 하기가 너무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아니면 유럽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그것을 액화 가공을 합니다. LPG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그 액화 가공하는 거를 이집트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집트에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기로 이제 계약을 작년 여름에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서로 다 윈윈인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유럽에서는 값싸게 가스를 구입해서 좋고 이스라엘은 그걸 팔아서 좋고. 그런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해가 이제 담수화가 된다.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라바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인데 여기 사해가 지금 이게 염도가 33%입니다. 어마어마한 염도인데 이것이 담수화가 된다는 것이 에스겔에 나와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해서 물고기가 심히 많이 살고 어부가 살 거고 이게 엔게디가 이쪽에 있습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이 여기 있는데 거기까지 뭐 그물을 치는 곳이 되고 뭐 양쪽에 뭐 먹을 실과가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거가 이제 지금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엔 또는 아인이 들어간 여기도 엔게디 엔에글라임입니다. 이라는 것은 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엔게디는 숫사슴의 샘 그런 뜻인데 사회가 담수화된다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나 뭐 세계에서는 지금 굉장히 와글와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냐? 그래서 이제 벤구리온 대학이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첨단 장비를 해서 이제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봤더니 그 지하에서부터 어떤 그 분화구에서부터 이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분화구가 작게는 15m, 크게는 20m, 굉장히 큰 길이죠. 이 방만한 길입니다. 그런 것에서 이제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 내벽은 미네랄 침전물, 아주 미세한 미네랄 침전물이 돼서 이제 완전히 방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소금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수가 돼서 그리고 이제 그 분출하는 샘물로 인해서 사해 주변에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웅덩이가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싱크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출되는 샘물로 인해서 이제 싱크홀이 생기고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이제 이런 물고기들이 사는 걸 보고 벤구리온 대학이 이제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이버들을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그 사해바다 해저에서 생물체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금 덩어리 그곳에서 그 뭐 아직은 뭐 생명체라 해봤자 그 박테리아 수준입니다만 그래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 엄청난 그 염도가 높은 그 해저에서 그 수십 개의 그 분화구가 형성되고 거기서부터 담수가 터져 나오고 그 주변에 박테리아가 발견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또 뭐 이런 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오는 얘기를 하려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신임 땅이라는 땅이 나와요. 네,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은 주전 한 720년 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보면 사로잡힌 자에게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이제 이끌어서 나오는데 나의 대로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 먼 곳에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신임이 누구냐? 어느 땅이냐? 근데 신임은 시나,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시나의 복수형이에요. 근데 시나는 누구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화 뭐 사변, 어른들은 진화 사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2차 대전 때 그 전쟁을. 그다음에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진화라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차이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진화해. 그거는 사우스 차이나 씨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학, 그걸 시놀로지 이렇게 불러요. 신화를 공부하는 학문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사야가 이걸 쓰고도 신임이 어딘지 몰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쓰여진 그 주전 720년경에 중국은 고대 주나라가 중원을 통치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니까 쓰셨겠지만 신화가 어느 땅에 있는지도 아마 모르고 썼을지 모르는데 이 그림이 그 개봉이라고 이제 그 수나라 수도였던 아닌 게 아니라 이 중원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물을 길러서 옆에 있는 정결탕에 물을 붓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현대입니다. 이들이 지금 중국에 있는 그 신임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고 이들이 갖고 있는 족보예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한자로 이름이 쓰여져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아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자기 족보 안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진짜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시간에 중국에 알지도 못하는 신임 땅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바댜서도 사실은 주전 840년경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게부의 성을 얻을 것이라라고 오바댜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스바랏은 누구냐? 이걸 이제 영어로는 세파르딤 이렇게 부르는데 1492년에 2차 디아스포라가 이제 스페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추방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추방당해서 북아프리카 또는 남미 등지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파르딤, 스바랏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네게부는 이런 사막 지역입니다. 이 위쪽에 보시는 이 사막 지역에 진짜 네게부가 이제 남쪽이란 뜻인데요. 남쪽 그 사막 지역에 지금 인공으로 그 거주 공간 조성을 위해서 인공으로 수림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거기다 주택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태양에너지 발전 시설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태양에너지 발전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바랏이 돌아오면은 이쪽에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 읽으면서 이렇게 신약과 우리 살고 있는 시대와 정말 놀랍게 언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는 신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